오늘 말씀은 십자가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진리를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은 총론도 강론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연합을요, 강론을 통해 가지고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추적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의 관점에서 먼저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 설명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악과죠. 선악과를 먹으면 사망의 열매를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또 성경에서는요, 역사의 한 단락 한 단락을 취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예시해 주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사물과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무엇이 진리인지요. 우리가 사과나무를 보고 포도나무를 보죠. 그러면 각각의 나무이지만 우리 나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본질과 속성을 우리가 관찰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개별적 사과나무, 포도나무에서 추상화라는 작업을 해서 나무라는 일반 명사를 우리가 붙이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툴이 어떤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비유라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요, 하나의 사건,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사물을 통해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모든 씨보다 작은 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외관으로 볼 때는 가장 미약해 보이는 거죠.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큰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씨가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외양이 결과적으로도 작은 결말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그 작은 씨가 십자가와 연합을 통해서 죽게 되죠. 그러면 뿌리가 내리고 가지가 나고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죽음을 통해서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과연 우리가 세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뿌리에 든든하게 토대를 두고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에 의해서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육의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것은 믿음의 열매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비유라는 것은요, 하나의 사물을 통해서 진리를 설명해야 하는 방식이다, 말씀의 본질을 드러낸다, 이것을 말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 부활이라는 것을요, 제가 하나의 관점을 통해서 그 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톨릭적 사유와 종교개혁의 세계관은요, 다른 면에 매우 분명합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가톨릭적 사유는요, 직업의 관점에서 세속직과 성직을 구분하고 있거든요. 사제는요, 그의 본질과 관련 없이 거룩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정치나 관료세계 혹은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요, 그의 본질과 역시 관련 없이 세속직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에베소서 1장 18절인데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암송하고 계신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를요, 버르프라는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현재 독일에서는 직업이라는 단어로 쓰임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직업이 어원은 부르심인데 활용은 직업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독일의 장인 정신의 기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부르심을 받았든 그 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감당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세속직이 아니라 거룩한 이 직업이다라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업의 혁신과 발전이 어디에서 더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자신이 하는 일을 세속직이라고 생각하면서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우리가 중국을 사례로 들면 되죠. 중국이 나침판이나 화약이나 종이와 같은 이 문명사에 이 눈부신 이 발명품을 만들어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산업혁명에 성공하지 못하고 뒤처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과 기술을 천시하는 그 문화 때문인 것이었죠. 그러니까 자신의 일을 속되다고 여기는 사람과 자신의 일을 거룩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은 큰 차이가 분명하다, 이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은 정치가의 사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정치라는 것은요, 한 공동체의 디시전 메이킹, 즉 의사결정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곳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류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이코패스가 아니고요, 사상가들입니다. 사상가들이 그의 사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현세에서도 죽음으로 이끌어갔고 내세에서도 지옥으로 이끌어갔죠.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인간은 자신들이 구하는 사상으로 사람들을 죽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칼 마르크스죠. 그의 사상에 의해서 중국에서는 문화대혁명으로 3,000명이 학살을 당했고요. 북한에서는 지금도 정치범 수용소에 약 50만 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그중에 40만 명은 죽었고 10만 명이 살아있다고 탈북 외교관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상의 힘이 얼마나 큰지 사도 바울 선생님도요,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어떤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철학과 헛된 속임수. 철학이라는 것은 우리를 사로잡는 영적인 속성이 있다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철학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이 되시죠. 예수님이 말씀이 된다면 복음에 비해서 세상의 철학이라는 것은요, 초등교사에 불과하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초등교사에 불과한 철학이라는 것이 영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을 사로잡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은 관점과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 사상이 가지고 있는 관점과 가치를 실현시키는 현장은 어디죠? 직접적으로 실현시키는 현장은요, 법과 제도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즉 영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상이라는 것이 법과 제도라는 물리적인 옷을 입고 또 물리적인 강제력을 등에 업고 그리고 물리적인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법과 제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법과 제도를 다루는 것이 정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장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라는 현장은요, 가장 물리적인 세계로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영적인 속성이 다분하고요, 첨예하게 영적인 전쟁이, 즉 복음과 세상의 사고방식 사이에서 진리 전쟁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차별금지법도요, 그 배후에 많은 사상이 쌓여져 있습니다. 경험론이 있고요, 경험론을 기반으로 해서 포스트 모더니즘도 나오고요, 그리고 막시즘이라는 것이 또 나왔죠. 유물론을 기반해서. 그리고 해체주의라는 사상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세 사상이요, 동성애 사상이라는 것으로 하나로 모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교회와 진리와 가정이라는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요, 여러분, 정치라는 현장을 세상 혹은 세속이라는 이원론적 사고로 내버려 두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을 내가 정치나 법이라는 현장을
내버려 둔다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결코 안 된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근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17장 10절에서 11절. 이렇게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 장면에서 두 정치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이죠. 그가 골리앗이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인물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두려워하고 있고 다윗은 담대하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지리적인 좌표인데요. 사무엘하 17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 사무엘상 17장 1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아멘. 여기에서 핵심적인 어휘가 유다에 속한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에 속한 지역이에요. 유다 땅에 침범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죽음이 무엇입니까? 골리앗과 싸움을 포기하고요. 이스라엘 땅을 블레셋에 내어주는 것이 십자가와 연합, 즉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이 죽는 것이 십자가와 연합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공격당하는 유다 땅을 내버려 둔다는 것은요, 골리앗이 마음대로 가나안 땅을 유린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정치와 법이라는 현장을 우리가 내버려 둔다는 것은요, 원수마귀와 악인들이 마음대로 그 정치와 법을 활용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악인들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나라의 디시전 메이킹을 해가지고요, 그 법과 제도를 바꾸고 문화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다 바꾸어 버리는 것을 우리가 내버려 둔다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교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길을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규잡은 자가 끊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요, 이제 아람의 백성들이 아람의 통치를 받지 않고요, 바벨론의 통치 아래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것은 저주이면서 심판입니다. 여러분, 플라톤이 국가에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현명한 사람들이 통치자의 위치에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신보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통치자가 되는데 그 어리석은 사람의 통치를 받는 것이 곧 고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심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모압과 에돔의 가치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저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와 법이라는 현장을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은 절대로 십자가와 연합의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명예와 힘을 내려놓고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것은 우리가 이원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법과 정치에 관한 소명을 세속적 직업으로 규정하고 그리고 내려놓아야 할 것으로 여기고 죄책감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런 관점을 한 번 더 밀고 나가면은요, 그 현장을 내버려 둬야 한다는 것으로 필연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죠. 결론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이 죽는 것이 십자가와 연합이지요. 골리앗의 가나안 땅에 유린당하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을 십자가와 연합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핵심부로 들어가서요, 그러면 마땅히 죽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 확대의 의지가 죽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정치라는 것은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죠. 그러면 법은요, 구속력이 있는 힘이죠. 그러면 정치의 현장은요, 힘과 힘이 충돌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힘이 있는 곳입니다. 힘.
힘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의 죄성은요, 권력의 우상에 사로잡히기 쉽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력 의지를 가지고요,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이 정치의 본령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자기 확대의 의지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탑의 본석인데요, 창세기 11장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그래서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이름을 확대하려는 죄악의 본성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높아진 이름, 그리고 높아진 이름에서 영향력이 오죠. 그리고 그 영향력은 정치적인 힘과 함께 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것 자체가 명백한 죄인가? 여러분 성경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상 17장 8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8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 사람 중에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존귀한 이름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바벨탑을 쌓은 니므롯은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이름을 확대하려고 했죠. 하지만 다윗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존귀한 이름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도록 사실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세상에 데이비드가 이렇게 많다는 사실을. 데이비드 베컴도 있고요, 심지어 미국 대통령이 먹는 별장은요, 캠프 데이비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걸 꿈꿔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존귀한 이름이 되었는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존과 데이비드인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는 것 그 자체가 회개해야 되는 세상은 아니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존귀한 이름을 주고 가나안 주변의 모든 국가를 다 평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그 사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 여러분, 왕위를 사울에 줄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블레셋에 그 땅을 다시 내어줄 일이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외관을 통해서 다 세상이라는 규정 안에 넣을 수 없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연합해서 죽어야 하는 것은요,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것, 자기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죄악의 본성, 이것이 죽어져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5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자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그래서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요, 바로 내 자아의 생명이 십자가와 연합해서 죽는 거죠. 그래서 자기 확대를 추구하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욕망을 추구하는 마음들, 이것이 십자가 연합해서 죽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생하도록 보존한다는 것은요, 내가 거듭난 새로운 자아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아가 죽으면 새로운 자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죠. 자, 그러면 십자가와 연합이라는 것이 어떤 관역을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정치와 법이라는 디시전 메이킹의 현장을 내버려 두는 것이 십자가와 연합이 아니고요, 그 힘과 힘이 충돌하는 전쟁 상황 속에서 내가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와 연합이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나가는 과정 가운데 비판을 감수할 수 있고 두려움에서 자유한 것, 이것이 십자가와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적인 그 본질의 속성에 따르면 그것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 그리고 힘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에 대해서 죽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십자가와 연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본질과 함께요,
거듭난 새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가? 우리가 정치를 하든 상업에 종사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의 동기와 목적이 전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원문은요, 시온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예루살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됨을 이루었다. 그러면 교회됨의 일꾼이 되어서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사명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에서 높은 산에 오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높은 산에 오르라.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우리 미래교회가 남산 타워 조망권에 있거든요. 남산에 타워가 있죠. 이 타워는 송신탑으로 건축된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송신탑이라는 것은요, 높은 곳에 있을수록 멀리 전파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공면이 있는데요. 그 공면의 한계선을 넘어서서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더 멀리 이 전파를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가 복음의 송신탑이 되어서 아름다운 소식을 널리 전파하라,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삶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거죠. 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귀하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단번에 3,000명이 회심한 것처럼 또 3,000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 결단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되 널리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과 그 일본의 경제적인 연합에 대해서 한 기업가가 말을 했죠.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전제 조건은 복음을 통한 연합입니다. 잉글랜드라는 국가가 스코틀랜드와 연합하고요, 웨일즈 아일랜드와 통합되죠. 여러분, 그것이 잉글랜드 번영에요,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하고 분쟁 상황 속에 있는데 힘을 투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연합하고 난 다음에 그 국가의 에너지를 이제 외부로 투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도 건설하고 그다음에 해외 무역도 장악하고 그 시장을 통해서 이 산업 그 혁명의 생산물을 무역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민족이 있죠. 스코틀랜드인, 그 다음에 잉글랜드인. 그런데 지금 계속 분열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스코틀랜드도 이 독립하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쇠퇴하니까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영광으로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소멸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도 멜팅팟을 통해 가지고요, 다양한 이민족이 하나가 되었죠. 그들을 하나로 묶는 가치는요, 크리스티아니티라는 가치라고 역사가 폴 존슨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에너지는요, 미국의 대각성 운동, 즉 부흥 운동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요, 부흥이라는 것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엄청난 영적인 에너지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복음의 영광이 강력하게 온 세상을 덮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부흥이라는 영향력이 일본 땅으로도 넘어가서 일본에도 부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가치를 통해서만 국가가 연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교류도 역동적으로 더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가는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통찰력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관점에서는요, 복음 없이는요, 다른 민족과 다른 국가가 하나가 된 사례가 없습니다. 분열되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부흥과 복음,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필수적인 조건인 거죠. 그런 연합을 이루는 데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인가? 복음을 널리 전파하라.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널리 전파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미래교회 기업하시는 분들도요, 장차 하나님께서 일본을 향한 사업의 기회도 많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늘 관심을 기울이면서 언어를 공부하실 분은 언어도 공부하고, 그리고 기도하실 분은 기도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그런데 그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 복음을 널리 전하는 것입니다. 널리 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라는 통로가 되든 법이라는 수단이 있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실 때, 이 사명을 이루어 나갈 때 함께하는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복음 전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왜 지금 그 위치에 보내셨습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이 일을 위임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복음 전파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막스 베버라는 사상가가 직업의 정치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의 책에 극히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하나에 주목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정치가에게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근데 정치가에게만 필요한 자질이 아니고요, 이것은 보편적으로 모든 존재에게 필요한 자질입니다. 첫 번째가요, 안목입니다. 통찰력이죠. 통찰력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책임감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 과제를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열정이죠. 열정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어디에도 없죠. 열정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보험 하나도 사실 영업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열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네 번째가 여기서 제가 가장 주목하는 건데요, 대의를 위한 헌신이라는 겁니다. 정치가는 대의를 위한 헌신을 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정치가만 대의를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상인도요, 기업가도요, 법조인도요, 교사도요, 디자이너도요, 무엇을 하는 사람이든 우리 마음 가운데 대의를 위한 헌신이라는 것이 필수적으로 기독교인의 덕목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자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이 우리의 제1, 제2 되는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 더해 주시는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훨씬 더 쉽고 가벼워지지 않겠습니까? 더해지는 영역으로 들어간다면 얼마나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복됨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내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나가는 것, 이것이 정치가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시온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자, 예루살렘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죠.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은요, 곧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과 그 나라와 그 민족도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지닌 본원적인 속성이 아름다움이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섬기는 사람은 아름다워지겠네요. 악한 사상을 섬기면 악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섬기면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가 실현되면은요, 내 가정이나 내 인생만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 나라와 민족도 아름다워진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신앙으로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6절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복음의 민족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민족, 그리고 큰 나라 사람이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부흥, 비전 아닌 부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에 마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